오늘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14절까지 다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로 14절까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왕, 자기를 주관하시는 임금 그 정도로 알았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말 자체로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백성이요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는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를 가진 자가 와가지고 속여서 우리가 당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이미 들어왔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게 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보내신 겁니다. 직분을, 그리스도란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는 곧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죽어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죽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죄가 없는 의인이요, 본래 그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또한 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그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겁니다. 처음 이 땅에 계시던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쳐주셨고, 그가 살아나신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그대로일지라도 그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대로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늘로 가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죽었거든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확인된 것입니다. 확인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40일 동안이나 보았고, 갈릴리 사람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이젠 거짓말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속여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지만은 그것은 거짓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 그런 마귀의 전략일 뿐이고, 그러나 이 사실을 본 자들의 말을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임 당하신 그 사실을 이제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과 그의 모든 말씀을,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영접해 드린다면, 인격적으로 모셔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 확실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냐? 내 혼자 믿습니다, 내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맞다, 너는 내 아들을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시는 너의 하나님, 곧 내 아들을 네가 영접한 그 사실이 너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인정하는 것이 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생명을 가진 믿음이다. 그 옳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도 반드시 다시 살겠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라 인정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확실한 것을 정말로 맞냐 확인해 보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얻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인침을 받고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이 사실을 또한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믿지 않은 사람을 불신한 자라 그럽니다.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집중해 주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오해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식이 좀 오해를 살만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합니다. 실제로 맞기는 하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4대 성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들으니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 사람들을 보기 싫다, 눈도 가려버려요. 아주 팻말을 크게 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마이크 막 떠들어댑니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단 말이요. 그러니 제발 저 예수쟁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 복음에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데, 또 그거 외에도 예수 믿어야만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맞아요. 믿는 사람 우리끼리는 맞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시네. 뭐 믿는 사람만 그러면 복받고 아멘 사람은 다 저주받으란 말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도록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말씀이 참 있습니다. 침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참 잘 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오해 안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 진짜 신약교회 전도 복음서 중에서 바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좋냐고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요. 한 영혼도 구원해서 낙오되기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란 말이요. 특별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윤리적으로 멋진 사람, 남에게 막 베풀어주고 좋은 생각만 가진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오히려 오해를 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서 믿는 사람들로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하게 만들고 거부감이 일으키게 만든다면은 이것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막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예, 그거 말해주면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을 심판받기 원치 않습니다. 절대 지옥 항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야 귀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냔 말이요. 그 가운데서 혹이라도 아들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 아들이 커미하기가 얼마나 귀하냔 말이요. 내 전 재산을 다 판다 할지라도 그 자식 하나만큼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식이 죽어간다면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 큰 기업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아들 하나 살리는데 내가 투자할 수 있단 말이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를 먼저 죽게 한 것입니다. 그냥 졸도하듯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40대 채찍에 맞고 살점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다.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 죽인 것이 아니라 옷을 홀랑 벗어가지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내가 수치스러워야 되고, 당신과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당신과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갖다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아들만 믿으면 네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더니 내가 다 없애겠다. 그리고 네 조상적부터 내려올 그 죄도 싹 내가 없애주겠다. 이것이 내 마음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내 독생자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너도 내 독자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내 자녀가 되게 해주마. 너도 내 아들이 되게 하마. 너도 내 딸이 되게 하마.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아쉬워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때마다 보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내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게 구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세상에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비록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왕이시여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때 죽음에서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영토록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오해 살만한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지 맙시다. 좋은 것만 말해줍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확실하게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만 그것이 유효합니다. 육체를 딱 떠나고 나서는 그때 깨닫고 나 예수 믿을게요 해도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어떤 사람이 큰 계약을 앞서놓고는 몇 시까지 만납시다. 근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요. 근데 무슨 일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버렸어. 1시간 늦었어. 갔더니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전화해서 오해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와 계약할 생각이 없었군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은 말로 하나 문서로 하나 약속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구두 약속해도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그 자리에 안 갔을 때는 벌써 계약을 파기한 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약이라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그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 아니 그 사람이 평생을 90대까지 살았다 합시다. 아니 그냥 80년까지 살았다 합시다. 근데 80년 동안 안 믿었다. 근데 80이 딱 돼가 죽었어.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러나 우리 이종환 집사님 그때 83세까지 살았어. 그때 예수를 만난 거야. 고전에 돌아왔으면 끝난 거지 뭐. 근데 83세에 비로소 대목사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 만난 시점은 다릅니다. 저는 24살에 제가 24살에 죽었으면 저도 끝난 겁니다. 근데 24살에 딱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인침을 받고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내가 그 전에 만약에 예수 만나지 계속 못 만났으면 저는 아마 호주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목장하려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왜? 어떤 사업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다 필요 없다. 내게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하늘에다가 쏘는 것밖에 없다. 재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혹시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귀에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소. 당신의 믿음만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한다면 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이제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정이 되라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면, 내가 예수가 제자가 안 되었다면 이 명령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고 이 명령도 받았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하늘의 상을 준비할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할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주신다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 사람은 출생 때부터 불신앙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칠 때는 불신지옥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는 불신앙으로 태어나고 불순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도 몰라요. 순종이 뭔지도 모릅니다. 신앙 자체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버지도 몰라요. 어머니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입에다가 넣어줘야 아이는 먹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 이상 더 딱딱한 것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밥을 퍼먹을 수 있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마저도 가르쳐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무능하게 태어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내 엄마야, 내 아빠야, 삼촌이야 다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치면 몰라요.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절대 아는 거 아닙니다. 새나 물고기는 태어나면은 나는 것부터 훈련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뜁니다. 망아지도 마찬가지요. 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도 다 일어나서 바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100일 지나야 겨우 걷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요. 참 무능합니다. 그것도 걷는 것을 보여주고 걸어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 발로 기어다녀요. 이게 전문자라. 그러나 그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아는 게 아니고 모르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겁니다. 자기가 짐승인지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르쳐 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몰라고 다 몰랐는데 다 먹는 것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읽는 것도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식도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다. 부모도 제 형제도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 육체는 옆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알지만은 영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라서 그래서 안 믿었을 뿐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자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뭐랍니까?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본래 심판을 받은 상태로 태어나는구나.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 생각할 때 그럼 목사 아들은 좋겠다 그러면 그 뭐 태어났으니까 목사가 구원받으니까 그 자식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부모가 가르쳐줘서 그 스스로 자기 의지로 예수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그렇게 영접해서 그렇게 성령 받아야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히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나 목사 아들이니까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 변화 안 된 사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변화 안 되는 주의종들이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먹고 문신도 새기고 별짓 다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마귀는요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사무엘 선자를 잘 양육한 훌륭한 엘리 제사장 있죠.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사무엘 선자가 참 그렇게 훌륭한 제자를 길렀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다 망나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삶고 있는 것들, 야 생고기 내놔, 생고기. 그냥 내가 먼저 갈 거야, 가져갈 거야. 종을 보내가지고 생고기 강제로 뺏어가지고 와서 구워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고 같은 날에 형제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비도 의자에서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 자식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요,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요, 이 직분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가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자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만 명이 성도가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은 다 천국 갈지라도 자기는 잘못된 길로 갔으면 자기는 못 가는 것입니다. 직분이 결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신분이 분명한 신분을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믿음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던 아담의 자식의 신분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끝장내야 됩니다. 그것은 옛 신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심판을 받은 적 그냥 가는 것이고, 사망에게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새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 살아왔지만은 진짜 극소수만 새 사람으로 끝까지 자기 믿음을 보존한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성령 받고도 헷가닥해서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과거에 방언했는데, 나 과거에 병도 고치고 능력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는데, 환상도 보고 뭐도 받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다 부인하고 끝장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부인을 안 했으면 돌아올 기회는 있었으나 부인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므로 딱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두 번 죽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불신앙 죄, 불순종의 죄에서 구원받을 기회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만입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기회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죽어주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전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들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한 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다시 회개하고 과거에는 부인했었는데요,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다시 회개하면 안 될까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 직접 물으세요. 나는 그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심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절대로 격리를 나가지 맙시다. 한 번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합시다. 옛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그를 통해서 옛사람을 이제 끝장내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내가 모셔드림으로써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 사람을 장례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심내를 통해서 옛 사람은 장례치려버리고 그리고 남는 새 사람, 이 새 사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예수께서 죽으신 거 죽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 것이고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 원리가 뭘까요? 자, 옛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지 몰랐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랐고 왜? 복음을 듣지 않았고 들어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속하면은 심판을 받았다고 한 것처럼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대속에 죽임 당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내 평생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불신앙하던 것을 완전히 신앙으로 바꾸고 불순종하던 것을 이제 순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부터 끝까지 내가 육체 옷을 벗을 때까지 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첫째,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걸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실 때에 뭐까지 같이 지었느냐? 혼도 같이 지어서 혼을 따로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지으실 때에 인격도 같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요. 짐승도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짐승도 지으면서 본능을 넣어주신 겁니다. 쉐드예요. 알을 부화장에 까도 내가 어미가 나를 까지 않았으니까 나 알 낳는 거 까는 거 몰라? 그런 새 없습니다. 그런 닭 없어요. 비록 부화장에서 닭을 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알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만들면서 모든 짐승들에게는 동물에게는 다 그렇게 본능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본성을 주셔서 본성에는 지정의를 주신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뭐와 같으냐? 육체와 인격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인격은 혼비백산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이때로부터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입니다. 구분한다면 본래 혼과 몸은 하나이지만은 구분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그럼 뭐냐? 영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 자체가 인격은 아닙니다. 육체가 있었던 동안에 인격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체가 없어지면 인격 활동 자체가 바로 영에다가 잠입해 같이 붙어버립니다. 그 자체가 이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잠이 곧 잠든다 그럽니다. 잠든다 그래요.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푼다면은 자, 아담 이전에는 영이 없이 혼과 몸만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그걸 끝났습니다. 내세가 없는 존재예요.
짐승도 죽으면 끝나 내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부터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딱 없어지면 인격은 혼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잠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격이 남의 육체 속에 들어가면은 그 다시 인격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것을 뭐라 그런다? 요것을 악한 영이라, 다른 말로는 더러운 영이라, 한국말로는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그냥 남의 육체 속에 들어가거나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지정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가셨던 바로 그 장소에 가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갈 능력이 없다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곳으로 가는 것. 그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원도 가지 못하고 심판받을 곳도 가지 못하고 그냥 떠돌다가 나이가 차면, 정한 수가 되면은 그 자기의 때라고 합니다. 그 귀신의 때죠. 자기의 정한 수명이 다 되면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천사가 나오지 못하게. 자,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 이 세상 끝날, 심판 끝날 때 바로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예화로 말씀드리면, 이거 그렇게 말씀드리면 잘 알 수가 없지만 예화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 영이라고 하면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또 컴퓨터는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CD라든지 있어요. 거기다가 바로 비디오 테이프처럼 말을 녹화하고 또 이거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테이프에다가 아니면 CD에다가 그것을 미리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그 CD가 바로 영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CD에 붙여 있는, 녹음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녹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혼과 같은 역할입니다. 자, 바로 그런데 그렇게 다 누구든지 녹화할 수 있고 녹음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포맷시킬 수가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건 포맷시켜버리고 다른 것을 또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안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뱀, 곧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가 와서 거짓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되는데 거짓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포맷되어 버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제 마귀의 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곧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고, 그리고 그는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그가 주는 그 말을 받은 순간에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조식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 자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신분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육체는 한번 태어나서면 다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거기다가 뭘 붙이느냐 말이에요. 이제 아담이 범죄함을 이해해서 그 모든 자손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다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들을 집안에 모셔두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묻습니다. 땅에 묻어버려요. 정한 장소에 묻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는 그래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은 가치가 있어.
하나님도 죽은 자는 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뭘 봅니까? 결국은 사람의 영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들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마귀가 했던 말을 갖다가 포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 영이 영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를 영원히 없애지 않는다고 그랬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딱 덧입은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저 하늘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가 간단한 것입니다. 쉬워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걸 많이 만들죠. 자, 과거에는 메모리 칩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칩까지도 만듭니다. 메모리 칩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 60%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더 우수합니다. 그거가 60%예요. 근데 지금 수율이 지금 3나노에서 수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죠. 그런데 이제 바로 2나노에 가서 삼성이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사람은 바로 삼성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아직 수율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나 2나노를 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은 남이 주문한 대로 생산해 줍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미 자기가 설계하고 그리고 최고의 AI가 쓸 수 있는 건 지금 최고의 기술 바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지능보다도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못하겠죠. 하나님께 주신 그 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는요, 짐승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지 못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이 왕노릇하고 주관자가 되고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 그래서 물론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장차 로봇이라든지 AI를 통해서 인간보다 더 탁월한 자가 온 세상을 통치할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자기 머리 가지고 나중에 복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 지능이 확실하게 초월한 그런 자가 나와버린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이때에 과연 그런 것만 더 사모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잘 사용하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 가지고는 먹혀들지가 않아요. 에이고 뭐 그게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실용적인 것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냥 몇 가지 짝 제목만 내놓으면요 성경이 쫙 나오고요 멋진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AI로 멋진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설교만 딱 들어도 이야 최고의 설교다. 그리고 목소리도요 최고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설교하는 AI가 귀신 쫓을 수 있습니까? 그 AI가 침례줄 수 있습니까? 사람처럼 행동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배우는 뭐 요즘도 딱 털면 성경 다 나오죠.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읽어주는 자가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달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드리지 않고 내 지식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그 방법, 세상 능력,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노래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 뭐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군상들에 모이는 농협 창고와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연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교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새 사람의 생활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생활을 안 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세상 즐거움을 막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정신없고 무슨 말 들은지도 모르겠고 행동 자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대로 행동 따라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앉아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는 죽은 자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 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활, 성령의 감화감동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보증 못합니다. 나는 과거에 뭘 했는데, 나는 과거에 뭐 했는데, 과거에 그래요. 나는 전도사였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장로였습니다. 지금은 떠났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과거의 관록 가지고 가는 것,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능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딱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내 믿음의 수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구약성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과거에 열심히 율법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떠난 것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율법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돌아와서 정말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그걸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한 80 살 것 같은데요. 나는 90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10살에 죽고요. 어떤 사람은 30세에 죽고 어떤 사람은 50에 죽고 아무도 몰라요.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는 이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충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과거의 열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금 붙잡아 쓰시고 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정신이 좀 몽롱한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 아침에 막 희한하게 쫓았더니 이제 몽롱한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아주 밝아진 겁니다. 그 지금까지 속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속아온 겁니다. 왜? 내가 막 엄청나게 그냥 노가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막 엄청나게 피곤해 이런 것도 아니고 한 12시간 막 20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할 때 꼭 몽롱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요. 그건 솔직히 내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내 속에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정신 못 차리게 방해하는 귀신이 있구나. 쫓아내야지. 그러면 깨닫는 순간에 막 저주해버린 겁니다. 이거 내가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잔인하게 저주하고 쫓아내면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이 말짱해지는 겁니다.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을 맞아야 눈이 앞이 환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원수에게 계속 억압당합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의 성품 가지고 오늘 그대로 살려가지 마세요. 나는 과거에 좀 완악했다, 좀 강했다, 또 성질이 급했다, 그러니까 난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바뀌어졌어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확실하게 아니면 죽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남들이 죽인다 할 때 매도 맞고 남 저주하지 않았어요. 성격이 확 바뀌는 거예요. 무슨 성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성령이 내 성품을 바꿔놓습니다.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이건 내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만약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호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다 깨트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용서하고 오히려 남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더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속에 원수가 들어와서 옛사람 그 성품을 자꾸만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침례받았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입을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내 속에서 내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생각이 내게 머물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들이 내게 떠나갈 수 있도록 자꾸만 졸리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이 몽롱하게 하는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